한 달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관음제일인데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또 입시날이죠. 그냥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입시 때가 되면 항상 추워지니까. 그래서 원래 관세음보살님을 대비대원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비가 가장 크시다. 원력이 또한 지중하시다. 그래서 대비대원,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흘리신 비원의 눈물이, 자비의 눈물이 바다가 되고,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몸이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그 몸을 버렸는가. 관음제일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러한 비원을 우리가 계승하고 실천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쨌든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날을 맞이해서 내일 모레 시험을 치는 우리 수험생 엄마들, 또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가진 바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모두 위해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은 그 마음을 갈무리 해가는 시기입니다. 또 10월 보름이 결제이고, 그래서 나태한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스려서 다잡아서 수행과 정진으로 연결을 시키는 날이 또 이때쯤 됩니다. 또 나무 잎사귀에 몇 잎 붙어있지 않는 마지막 가을을 애처로워하면서 또 좀 쓸쓸하기도 하고 하면서 금년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계절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십니까? 네. 저 보살님 혼자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결국 인과와 인연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루어지거나 막연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가는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기의 주체는 나와 우리니까 나와 내 주변을 평화스럽게 만들지 않는 한 결코 우리 행복은 올 수 없다는, 신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나 숙명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행복을, 우리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바로 불교입니다. 결국 인과와 연기,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인데 1년을 내 복으로 살았는지, 내 힘으로 살았는지, 나무 복과 나무 힘으로 살았는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남한테 뭘 해줬는지, 내가 남한테 뭘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준 것보다는 받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줬습니까? 관세음보살은 그냥 끝없이 주기만 했는데 나는 받으려고만 했지 과연 얼마나 주고 살았는지 올 금년 한 해를.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때는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 속에서 결국은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뭘 줄 수 있느냐. 우리는 나를 많이 내세우고 나를 자존심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이 덕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집안이 평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의 그늘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옛말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산이 크고 골이 깊으니까, 높고 깊으니까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덕이 있고 해가 있고 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거 산이죠. 그럼 우리 산은 어떤 산이에요? 동네 어귀에 있는 조그마한 나트막한 산보다도 못해요. 동네 어귀에 있는 산에서도 우리는 가서 놀기도 하고 그 속에서 품에 안겨서 삽니다. 근데 과연 내 산의 품에는 몇 사람이나 들어와서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맨날 남 앞에 가서 법회를 하고 하는데 과연 내 법회를 듣고 얼마나 몇 사람이나 행복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어제 제가 법회 준비를 잘 안 해서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9시까지 막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9시까지. 한 3시간, 4시간을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저는 이래서 법회 해달라 그러면 신경 많이 쓰여요.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 할 수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찾아야 되고 경전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해요. 이거 지난번엔 이거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가서 뭘 해야 되나. 또 여러분들은 하도 근심들 법문을 많이 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평가당하기 싫거든요. 오늘 하다 보니까 9시 한 20분이 다 됐어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왔어요. 막 과속을 해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있다. 이건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얼마나 달려있느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100번씩 매일 되뇌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생활이 타인의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행하고 받아 쓰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타인의 노동 위에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무슨 이가탄 선전하면서 뭐라고 삽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또 했었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거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모두를 다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과 노동 위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만들거나 내가 직접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또한 어쨌든 편안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덜 하려고, 덜 놀리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아직 안 추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떨 때는 막 전율이 오도록 제가 이제 관음 기도를 할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목탁을 치면서 착 하고 있으면은 그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그 어떤 그 여건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근데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음에 이렇게 지금 내가 뭘 할 것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들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인과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면서 남에게 준 것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많더라. 만약 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이 못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보살.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많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보살이다. 왜냐?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은 결코 업이 되거나 빚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쓰는 마음마다 업이나 빚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옛날 큰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빚지고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빚지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살아왔는데 어때요? 저축이 된 삶이에요? 빚진 삶입니까?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어때요? 빚졌어요? 어떻게 저축을 좀 했어요? 결코 저축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빚이지. 그럼 그 빚이 전생에 쓰다 남은 복을 지금 받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열에서 나올 수 있고 하는 것 자체가 전생복인가 금생에 지은 복인가 거의 금생 지은 복보다는 전생복을 까먹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네. 전생 신랑도 잘 만났고 애들도 잘 만났고 이것도 잘 만났고 이것이 뭐냐? 금생에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전생에 내가 뭘 조금 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저축의 잔고가 자꾸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일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은 빚이고 또한 직접 일하지 않고 받아 쓰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빚이다. 그래서 복을 지었는가 빚을 짊어졌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서 저금한 것을 홀랑홀랑 지금 까먹고 있는가. 까먹으면서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선가구감 그래서 몇 구절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좀 독사를 해드렸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못했습니다. 63장에 보면 몇 장을 지금 쭉 이어서 제가 할 거예요. 어희라 불자여 일이일식이 막비 농부지열이요 직녀직원을 도안이 미명하면 여하소득이리요 그랬습니다. 슬프구나 불자들이여 일이일식이 너희들이 입고 있는 한 벌의 옷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한 그릇의 음식이 농부의 피나 직녀의 고통 아닌 것이 없는데 도안이 미명하면 여하소득이리요. 도눈이 밟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것을 녹일 수 있겠느냐.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직접 배 짜지 않고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있다. 근데 도안이 받지 못하면 여기서는 수행자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다 받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소화시킬 수 없다. 녹일 수 없다.
언젠가 한번 어떤 스님이 어느 시주에게 평생 은혜를 입고 살다 죽어가지고 버섯이 돼서 그 집 앞에 나타나서 갚았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법회 자주 오신 분들은 기억 안 나요? 목준이 됐다. 여기 성가경에 나온 얘기, 전등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등록에 한 도인이 도안이 미명거로 신이 목준하야 이환신신이라 그랬습니다. 전등록에서 말하기를 한 공부하는 사람이 도눈이 박지 못한 까닭으로 죽어서 그 몸이 그 집에 버섯이 되어서 그 집의 은혜를 갚았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설따를 해드렸잖아요. 그 집 며느리가 앞에 버섯이 하나 났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버섯이 나더니 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버섯이. 그래서 이상해서 어쨌든 영문은 모르지만 계속 맛있게 먹고 있죠. 근데 그 이웃집에 사는 며느리가 탐이 나가지고 칼로 딱 달라 그랬더니 나는 당신한테 빚진 거 없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 이상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딱 달라고 하니까 난 당신한테는 빚진 게 없다니까. 그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이 버섯의 전생에 이 집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빚이 돼가지고 버섯이 돼서 이 집에 빚을 갚아주고 있더라. 결국은 그 스님의 몸이 계속 버섯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빚진 게 얼마다. 그러니까 그걸 거두어서 좀 갚아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버섯이 말한 분량만큼 딱 그 집에 갚아줬더니 그날부터는 버섯이 안 나더라. 이게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요? 뭐가 돼서 나중에 갚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보살님 다음 세상에 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때요? 자신이 있어요? 사람으로 온다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럽니다.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베푸는 것을 헛되이 받은 자가 이것이거늘 일하지 않고 남들이 베푸는 것을 그냥 다 받아 쓰는 사람이 거기 보면은 피모, 털을 뒤집어 썼다. 털을 뒤집어 쓴 건 뭐예요? 짐승이 된 거죠. 머리에 일대자 뿔각자니까 뿔을 머리에 이었다 하는 것은 염소나 무슨 소나 이런 뿔난 짐승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피모 대각 그랬습니다. 털을 뒤집어 썼거나 머리에 뿔을 이고 있다. 이것이 누구냐? 베푸는 것을 헛되이 받아 쓰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기식하며 미한이 의한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고 춥지도 않는데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있더라. 옛날에는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멋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명품을 사야 되고 좋은 옷을 사야 되고 또 내 몸에 맞춰서 이 S라인이 딱 드러나도록 또 재단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서산대사가 미기식하며 굶주릴 기자입니다. 배고프지 않는데도 먹는다. 여러분들 배고파야 먹습니까 지금?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때되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죠? 의무감에 또 먹어요. 배 안 고픈데도 때되면 또 꼭꼭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또 미한이 의하더라. 춥지도 않는데 입더라. 이겁니다. 춥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건 뭐냐? 전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성하심제야 이 무슨 마음인가? 도무지 내가 목전에 지금 즐기고 있는 즐거움이 이 신후에 죽은 뒤에 괴로움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받아 쓰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다 받아 쓰고 나면은 신후는 죽은 뒤입니다. 또는 내일, 내년입니다. 지금 내가 다 써버리면 내년에, 당장 다음 달에 허리띠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도불사 목전지락이 편시 신우지고더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목전에 지금 눈앞에 좋은 것만 찾다가, 이 즐거움만 찾다가 이것이 요 다음에, 신후에 요 다음에 괴로움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서 지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공부하는 사람이, 한 도인이 오립의 속으로, 이 나달 입자입니다. 그래서 5알의 쌀로 그것을 잘못 받아 써서 수우신하야 죽어서 소몽을 받아가지고 생상근골하고 사환피육하니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해주고, 일로서 보상하고, 생상근골 사환피육하니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고기로 거기에 보답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 5알의 좁쌀 때문에. 5알의 좁쌀 때문에 살아서는, 그러니까 소가 돼서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해주고, 또 죽은 뒤에도 그 고기로 그 사람에게 갚았다. 그래서 허수신시가 헛되이 나무 은혜를 받는 것이 보응여향이더라 그렇습니다. 그 보응이 매화리와 같더라. 그래서 매화리와 같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글을 보면은 아이고 뭐 설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론에 5알의 좁쌀 때문에 소의 몸을 받아서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해주고 죽어서는 고기로서 갚았다더라.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참 무서운 거로구나. 인과가 무서운 거로구나. 나는 헛되이 받아 쓰는 게 없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철판을 몸에 두를지언정 내가 쓸데없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옷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끓는 구리집을 마실지언정 헛되이 남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지금 고단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가구간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글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글도 안 읽으면 제대된 줄도 모르고 그냥 지 복에 사는 줄 알고 막 까불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래서 66장에 보면은 도인은 진식을 여 진독하고 수시를 여 수전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음식 먹기를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라. 수시를, 남에게 은혜 받는 것을 화살을 몸에 받는 것 같이 하라.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으로 죽죠. 화살을 받아도 죽습니다. 화살을 내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수에 맞지 않는 남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마치 독을 먹는 것이나 화살을 내가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칼 가는 데 비유를 합니다. 성가구에서 67자에 보면은 칼 가는 구절이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개마도지서가야 한 개의 숫돌과 같아서 그 숫돌에 이 사람도 숫돌을 갈고 저 사람도 숫돌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숫돌에다가 칼을 갈면은 그 사람 칼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달아져요?
숫돌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 이놈아 숫돌이 달아지는 도리를 네가 아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 사람이 내 숫돌에 와서 칼을 갈아가면은 그 사람 칼은 날 가려워집니다. 근데 그 숫돌은 달아지더라. 숫돌이 달아지지 않고 칼이 날카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날카로워지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내 숫돌에 와서 칼 갈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67장 말씀입니다. 반드시 칼을 숫돌에 와서 갈아가면은 칼은 날카로워질지 모르지만 내 몸은 달아지더라. 내 공덕은 없어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멍청한 사람은 왜 난 내 숫돌에 와서 칼을 안 갈아가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님한테. 야 이놈아, 뭐 내가 함부로 하면은 야 이놈아, 숫돌에다 낫을 갈면은 낫이 날카로워지지만은 숫돌도 닳는 법이니라. 그 얘기를 깊이 있게 안 받들었는데 요즘에는 참 깊이 있게 그런 말씀들이 옵니다. 아, 내 숫돌이 달아진구나. 내 몸이 달아지는구나. 내 공덕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스님들한테 삼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삼배를 하지 마라 그래요. 내 숫돌 달아진다고. 내 공덕이 없어지잖아요. 지어놓은 공덕도 없는데 남한테 교만스럽게 앉아서 절을 많이 받으면 그게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내 숫돌이 없어져요. 내 숫돌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어야 돼. 받아 쓰는 것보다는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차 도인은 이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평생 소양이 지제온토로구나 그랬습니다. 지제온토로구나. 평생에 그 사람 하는 짓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인 사람, 동물적인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 동물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죠? 도대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지금 비꼬하는 거예요, 지금. 서산 스님이. 이런 사람의 종류는 평생 소양이, 평생 하는 짓이 지제온포, 다만 따뜻하고 포, 배부르는데 생각이 있더라. 제가 언젠가 법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이 결국 인연자가 편하지 않으면 내가 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신랑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 이웃사촌이 먼 친척이 이웃사촌보다 못하다는 얘기 있죠.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인연의 인과에 맞는 얘기예요. 이웃사촌은 자주 보고 삽니다. 이웃사람은, 이웃집은. 근데 먼 친척은 평생가에 몇 번 안 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먼 친척보다는 이웃집이, 자주 보는 이웃집이 인연이 깊은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 잘못됐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안 아픈데 이웃집이 잘못됐다, 사고를 났다 그러면 굉장히 병문안도 가보고 막 마음도 아프고 막 애가 쓰입니다. 그게 뭐냐?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자가 편하지 않으면 나 또한 편할 수가 없다.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잘 돼야 한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편안해야 한다.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는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 된다. 우리가 천도제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이 편치 않고 내가 편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잘 살아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제가 49제 지금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실패도 하지 말고 건강도 상하지 말고
가장 잘 살아주는 것이 가신 분한테 가장 큰 효도다. 그래야 가신 분도 편안하지요. 잘 못 살고 실패하고 큰 병이 들고 이러면 가신 분이 편하겠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칩시다. 앞에 있는 보살님 죽었다고 쳐요. 한 50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저 위에 가서 보니까 자식이 건강도 상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지. 마음도 안 편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자가 편해야만이 내가 편할 수 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인연자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주변에 빚보증서 주고 뭐 해가지고 뭐 망신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나한테 돈 달라고 오지 않아야 나도 편안하죠. 나도 또한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해야 되고 보증서 달라고 안 해야 되고. 그러므로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어라. 당신이 가진 능력, 열정, 희망, 비전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당신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도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누구 제사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염불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에너지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오는 이것이 올바른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옆에 도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열애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애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열애사 참 많은 신도님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열애사 번창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어때요? 합니까? 네.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원찰로 삼고 있는 이 열애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는 결국은 뭐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열심히 회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은 곧 나의 성공을 위해 도와줄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다.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힘이, 불가사의한 힘이 나에게 싹 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나만 줄창하고 기도를 하니까 뭐예요? 무슨 그 힘이 나오겠어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기도는 회양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사람들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조력자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말이 좀 느껴지시죠? 나이가 드시면은. 절대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삼법칙이 뭡니까? 상의상관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되는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미에 다산선생 얘기를 하면서 오늘 법회를 또 좀 슬슬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선생이 1800년대 한 초경의 분입니다. 그래서 강진으로 기양을 갔죠. 다산초당 가보셨죠? 저 밑에 전라도에. 그래 한 소년이 서울에서 훌륭한 분이 귀향을 와서 주막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15살에
이 아전의 아들이 용기를 내서 이 다산을 찾아갑니다. 그래 며칠 지나서 다산이 그 아이를 보고서 공부를 좀 해라. 문장과 사설을 공부를 좀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산 선생이 공부를 권유하자 그 아이가 15살 먹은 아이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묻죠. 선생님, 저는 머리도 둔하고 꽉 막혔고 성정도 아주 거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어요. 그래 이 다산이 15살 시골 소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 3가지가 있는 법이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억이 빠른 점이다.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 안 합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러죠? 공부하는데 큰 병통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이 빠른 점이다. 잘 외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를 건성건성하는 배단이 있는 법이다. 저희 그 전임 지관 근스님, 원장 스님이 제 기억으로는, 어른들한테 들은 기억으로는 강원에서 어른을 지금 모독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머리가 제일 나빴답니다. 지금 봉선자 조실을 하는 원륜 스님 있죠? 원륜 스님하고 일기입니다, 해인사. 일기인데, 원륜 스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잘 외운대요. 지관 스님은 그때 당시는 머리 좋다는 소리는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책을 놓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의 지관 스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안경을 써야 이렇게 책이 보이는데 그 지관 스님 총무장 하실 때도 안경도 안 쓰고 글을 쓰고 글을 보고 계세요. 시간만 나면은. 또 보따리를 하나씩 싸가지고 다닙니다. 책 보따리를, 원고 보따리를. 그래서 틈만 나면은 업무 보시고 틈 나면은 쓰고 있고 보고 있어요. 어디 외국 여행을 가시거나 무슨 회의 같은 걸 가셔서도 호텔방에 책 보따리를 하나씩 싸가지고 원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쓰고 있고 보고 있어요. 교정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되 뭐예요? 즐거워해야 되죠. 재밌게 한 놈한테는 못 당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스님을 뵈면서 제가 모시고 살면서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귀찮아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틈만 나면은 쓰고 보고 교정하고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은. 근데 즐겁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것도 즐거워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80이 되도록 저렇게 매일 또 원장을 하시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 서울대학교 병원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퇴근을 하십니다. 연구소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같으면 절대 귀찮아서 안 하죠. 그냥 차 타고 가고 그냥 이러지 뭐 그냥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유지를 해요. 건강을 유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이루신 분들은 참 다른 점이 있어요. 뛰어난 점, 결국은 우리가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데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뭐냐?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입식 기도로 오셨지만 이제 입식 끝나고 나도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꾸준히 하니까. 근데 입식 끝났다고 또 안 나온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범인이에요. 웃는 사람은 다 안 나올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글짓기가 날랜 점이다. 날래게 글을 지으면 아무래도 글이 가벼워지는 폐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외우고 쉽게 또 그냥 탁 하고 마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안 한다는 거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해가 빠른 점이다. 머리 좋다는 사람의 단점 얘기 나옵니다. 이해가 빨라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쏙쏙 그때그때 지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래도 아는 것이 거칠게 되는 폐단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기억이 빠른 점, 척척 이제 날래게 글짓기가 날린 점, 세 가지. 이해가 빠른 점. 이해가 빠르면요 의문도 없고 집중으로 안 해요. 제 법회를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의문도 없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 15살 먹은 아이한테 너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너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계속 그러면 네가 스스로 둔하다고 하는데 둔한데도 열심히 천척하면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뚫어서 구멍을 내면 구멍이 뻥 뚫리고 꽉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된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한번 뚫리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면 그 흐름이 왕성해지고 거친데도 꾸준히 연마하면 그 빛이 윤택하게 된단다. 그래서 학문의 왕도는 뜻을 세우고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다는 가르침을 지금 다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천착해도 뚫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해요. 부지런히 해야지.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해야지.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해야지. 그렇다면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살 먹은 아이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유명한 문장가가 됩니다. 그래서 75살이 되어서도 이 장면이 너무 뚜렷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겼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하는 글이 그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런해야지. 답 세 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느냐? 나를 위해서도 부지런하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있느냐? 참만해요. 하나도 부지런한 거 없어요. 먹는 거 부지런하고 입는 거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안 하면 그러니까 화장하는 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부지런하지 남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는 부지런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남의 것은 날름날름 잘 받아 쓰고 받아 먹고 받아 입고 남을 수고롭게 만들더라. 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빚이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빚이다. 내 복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빚이다. 여러분들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금년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 저 보살님 혼자 플러스예요 지금. 저 보살님 혼자. 늘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연말 되면 이 시기가 되면 후회를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여기서 그럼 어떻게 부지런하게 합니까? 했을 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정진의 마음입니다. 그거 다잡는 원력입니다. 원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없더라. 보살은 원력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원력의 화신이다. 그 원력은 게으름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휴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력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욕망 그래요.
욕망. 그저 욕심과 바램.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추구되고 나면은 또 다른 욕망을 바라고, 그것이 추구되고 나면은 더 큰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 그러지 하나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은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력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비와 원, 비원, 자비와 원력. 흔히 비지, 비원 그러죠. 자비와 지혜, 자비와 원력. 어쨌든 11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이 관음기도를 나오신 분들이 늘 내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것을, 남에게 잘못했던 것을 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속에서 녹여내고 나의 삶을 관세음보살님의 삶으로 좀 닮아가려고, 그랬을 때 내 주변의 인연자들이 평화스러워지고 편안해지더라. 나는 나를 위한 도구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도구가 바로 나라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법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능시험 보신 분들은 다 참 원만한 시험을 쳐서 다 바라시는 대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 경인년인가요? 경인년 참 희망의 경인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음제 모두 성불하십시오.